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을 못 들으신 분은 그 유튜브에 가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모스서가 전반적으로 심판의 내용, 그런 멸망의 내용인데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 알갱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내 백성을 다 건지시고 또 내 백성을 그 땅에 심는데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이제 그 구원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누가복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서론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대한 특징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즉 좀 몸을 푸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아모스서와 같은 책들은요, 구약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죠. 구약 중에서도 뭐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같은 것들은 이야기지만 선지서는 또 그야말로 어려운, 또 이런 좀 비밀스러운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또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 나름대로 그런 또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했고, 역시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걸 사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딱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딱 해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기록이 된 것 같다, 그런 동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다. 그리고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제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의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세 권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공관복음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볼 수 있다. 공관복음. 나머지 한 요한복음 하나는 제4복음서라고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달라요. 제일 뒤에 쓰여진 거기도 하고 요한의 어떤 좀 정리된 그런 입장에서 쓰여져서 역시 대상은 누구나 이겠지만 다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이 뭐 그렇게 어떤 대상이 있고 혹은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정리가 돼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읽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누가 정리해 놓은 것 주워 듣고 그렇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 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 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에 배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또 무리를 걸으신 사건, 또 산상수훈,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장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뭐 마태, 마가, 누가 각자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서 뭐 오병이어도 있지만 또 칠병이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탄생 사건 다르고 이렇게 막, 그래서 통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단체로 다 묶어서 이 사람이 본 거, 이 사람이 본 거, 이 사람이 본 거를 종합해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복음서에 대한 느낌들은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 목사 되기를 준비하면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면요, 성경을 통째로 거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외운다기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몇 장 몇 장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 그 전에는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더라. 뭐 이렇게 있어요. 좀 색다르죠.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또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인데 누가에 없고 또 어떤 사건은 누가에만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연구들이 뭐냐면 이것들을 다 묶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는 일이 주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어떤 입시를 위한 연구이지만 가도 신학교에 가도 그런 공감 복음 연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줄줄줄 많이 외웠어요. 예수님 시험 사건은 4장, 1장, 3장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4장 시험지 내 일내 이렇게 해가지고 4장, 1장, 4장 외웠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요.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와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걸 외워요. 이 일로 119차 12대가 간다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은 그 사건들을 엮어서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기록한 특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가가 기록한 특징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누가가 기록한 특징들이 사라져버린 채로 그냥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권의 책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통해서 저자를 두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다 묶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쓰면 되겠다.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그 저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를 이렇게 상실한 채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뽑아 쓰고 싶은 대로만 뽑아 쓰는 모듈이라 그러죠. 그렇게만 그냥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대조하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줄이고 이 최소한으로 하고 이 누가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정말 그랬군요 하면서 들은 내용들을 적어서 그 적은 내용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이게 생동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내가 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원한다. 그것처럼 그 목적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죠.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함으로써 정말 이 믿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들을 잘 다듬는 것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믿음의 내용도 희미해져요. 식어지고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야 쯤으로 여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성경 이야기 하기가 좀 부끄러워져요. 권사님이 되고 또 오래 교회에 다녔는데도 누가 성경 이야기 물으면 아유 난 잘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성경 이야기가 그래도 그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는 바는 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정말 이 말씀의 사람들,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따가도 한 번 더 읽겠지만 이렇게 듣고 이 부분을 읽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 굵은 글씨나 이런 것으로 이 책을 쓴 이유와 목적들을 이렇게 좀 다른 특색 있는 언어로 기록해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다른 복음서들이나 그런 곳에도 뭐 있지만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먼저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목적과 방향들을 대상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누구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라 그랬다고요?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 존재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역시 누가가 이 데어빌로에게 쓴 편지는 누가복음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끝나고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사도행전.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교회 다니셨으면 이 정도는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써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을 한번 살짝 넘겨보세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러니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구나. 이렇게 이 정도는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가 막 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의 관리, 이 각하라는 표현이 우리는 뭐 대통령 각하 그러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냥 로마의 어떤 관리 같아요. 어떤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같은데, 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땅한 저작물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정보가 넘쳐납니까? 책을 넘어서 뭐 스마트폰이나 막 다양한 것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오로지 구전이었어요. 구전.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하면 그걸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전하고, 그렇게 성경이 많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많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보면 좀 성경 같지 않은 것들은 제외를 많이 시켜서 이 66권으로 추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많은 책들이,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해지다가 좀 잘못된 것, 혹은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많이 넣어서 하든가 예수 복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희석되면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 중에서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좀 정확하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특별한 사실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은요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책이나 논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초록이나 혹은 이 책을 쓰게 된 뭐 그런 감사 인사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 보면 아주 굵은 글씨로 이런 서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아주 완벽한, 어떤 학식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정말 잘 만들어진 이런 문서야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만큼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참 이 의사이기도 하면서 역사가고 굉장히 문학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다른 마태나 마가랑 다르게 배열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 이미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그 성경 정경 66권 중에 있는 한 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가 이렇게 중요하게 뭘 특징 지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헌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린 다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그의 그러한 노력들, 그가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 과연 예수가 누구시길래, 과연 그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 의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궁금함,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이나 어떤 이 신적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선포하여서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만 있다면 물론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거룩한 책, 성경이라서 가히 재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밑줄을 긋는다든지 혹은 이거를 막 문단을 나눠서 막 분석한다든지 할 수 있는 책이 아닐,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부터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무슨 일을 했으며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며 이런 것들을 막 옆에서 듣고 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믿는 많은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대부분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을 처음 언제 기록하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이 돌 던지던 사람에게 살짝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막 바울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같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면서, 야, 이 정말 이 놀라운, 어떻게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너무나 궁금했고, 그래서 그 감동 받았고 믿었던 내용들을 옆에서 기록한 것이니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알아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친숙한지 몰라요. 뭐 시대는 우리랑 훨씬 멀지만 뭐 거룩한 성경이지만 훨씬 우리에게 근접한 그런 책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감동받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 맺어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을 본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저작물들을 전해 내려오면서 많은 순교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감동받고 우리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해 내려진 이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다가 누가처럼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역시 그런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지 근거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 이성이라고 합시다. 이성 공부하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 이게 다 합리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궁금해지면 알아보려고 하고, 진짜야? 정말 진짜야? 증거를 대봐 라고 하는 마음이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개혁신학에서는요, 이런 이성을 성령으로 변화받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난 이후로 이것은 계속되어 온 논쟁이었어요. 신앙이냐 이성이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랑 상관없이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줄타기 하듯이 주장됐어요.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이것은 끊임없는 이런 논쟁거리가 되었고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런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체험, 환상, 사람의 감정과 느낌, 그런 주관적인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비주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이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외에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찾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가 되고 다원주의로 빠지고 인간의 철학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지만 전 세계 각자 다양한 종파와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단과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한 체험과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것과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무속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성경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건 자유주의고 저건 인본주의고, 그래서 정말 이 신학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뭐 저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겨?
저 사람들 다 그냥 공부하는 밥벌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비난을 해요. 반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성경 해석의 길이 열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역사 비평이라는 것도 있고요. 문학 비평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철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좀 난도질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눠 버리니까 목사님이고 신학자들이고 간에 냉랭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받은 그런 것들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배경을 볼 때 홍해를 가른 것은 아마 갈대밭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아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을 복잡하게 위해 하김이 아니라 우리의 형태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스타일대로 어떤 공부 좀 가방끈이 긴 사람은 더 목사님이 더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은사충만 해가지고 어떤 번쩍인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다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우리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인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탐구하고 신을 연구하고 뭐 철학을 종교를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내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죠? 성경책이에요. 책. 여러분 앞에 있는 책, 종이와 글씨로 또 우리는 한국말을 쓰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뭐 라틴어와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알고 그 언어가 주는 행간을 알고 그게 그렇게 쓰여졌던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한 성경을 또 저자들이 기계적으로 영감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냥 나는 뿅 해가지고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고 또 내가 성령의 체험 또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과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언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 철학이 이렇게 가미되어 있다 혹은 뭐 로고스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배경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어찌됐든 저자의 어떤 성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처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믿을 수도 있고 친구가 교회 전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을 지적으로 동의해서 정말 믿고 싶다 해서 믿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의 당연한 결국은 무엇이냐? 정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가 그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많은 그 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그 해석들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에 가서 막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처음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러냐 하고선 막 그 마음에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인에게 좀 약간 매정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여자야, 이제 내가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또 어떤 책을 썼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기서 엠마오로 누가복음 끝말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 사도행전 보면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넷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 믿음이 조금 생겨났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분명히 그 사건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빌립이 내시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알기 원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더 듣길 원했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넣어주실 때 믿음이 불일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성경에 나온 이 과정은 오늘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이 과정들이 빠지면 이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거나 아니면 좀 맹신적이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세상의 무속신앙이 곁들여지거나, 물론 그런 걸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해석해 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을 지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믿음 생활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누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사건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멀리서 기도도 했겠죠. 아니면 병 고치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들려주고 싶었겠죠.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는지 근원부터 살펴서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인터뷰합니다. 찾아가서 정말 봤어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기록과 그 사람들의 행한 일들과 예수님이 생전에 어떠셨나요? 그때 그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를 다 찾아다니면서 근원부터 살핀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은 그저 학문적인 탐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덮어두지 마시고 이렇게 일깨워서 궁금한 것, 의심되는 것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그냥 믿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정말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성경 속에서 그 달콤함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서러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어, 그래서 어디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내가 죽게 살기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이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계시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 채우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게 되면 참 이단들의 자료도 많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고려대 교수인 그 도올 김용옥 씨라고 있어요. 이 대머리 가진 그 교수인데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예전에 텔레비 많이 나왔었는데, 그분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배경에서 자란 건 확실하지만 그가 성경을 강해하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그랬어요. 도마복음도 이야기하고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그 자신의 학문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읽고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저 어떤 학문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그의 성경의 해석과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이 왜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단지 당신은 목사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보면 안 돼 라고 밖에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라고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단한 석학이거든요.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그 학문적으로도 성경을 목사님보다 신학자보다 더 많이 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부끄러운 사실은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부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니면 그냥 문학적인 소양만 잘 갖춰서 어떤 이것이 믿음이라고 비논리적인 말을 막 하지만 않는다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가 말하는 바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가 이단의 주장이나 혹은 도울 같은 사람의 주장이나 옳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잠깐 그런 주장도 있었겠구나, 뭐 도마복음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누군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데 정말 맞나요? 지금 교회가 그런데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잘 몰라요.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맡은 자의 목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도 말씀 보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 속에 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말씀들이 빠져버리면 그냥 다른 길로, 다른 열심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 4절을 이제까지 드린 말씀 배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막 신비한 것 혹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다는 그 사건, 그 예수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 역사에 일어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들에 대해 더 깊이 아셔야 돼요. 그 성경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보시고 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살피셔야 되고, 마태복음에서 안 되는 것은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살피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아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뭔가 뜬구름을 잡게 돼요. 요한복음을 하시면서 강조했던 것이 그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표적이었어요. 기적들은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 그랬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와, 그 기적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나 무리를 걷는 것이나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든 사건은 표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우리도 만약에 오늘 여전히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그 표적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냥 신비한 사건,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에 머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누가의 그런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죠. 역사가였고 저술가였고 또 의사였고 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배열된 사건 순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요. 다른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뭔가 이렇게 좀 지연수를 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뭐 이렇게 했고, 다른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등장시키기에 앞서서 막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웬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뭐 또 이렇게 두 여인이 나타나서 서로 막 웃으면서 배중에 누가 있고 그래서 복중에서 뛰놀고 하면서 막 그 얘기를 시작을 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전략가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사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사울이 서 있었는데 굳이 사울이 그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서 이것을 기록했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가 나중에 9장에 가서야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누가가 이 사울을 왜 여기 기록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아주 치밀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소설이나 영화의 탄탄한 스토리 구조면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감동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어려운 거룩한 성경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맞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누가복음에 비교되는 두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 세례 요한의 엄마인 그 엘리사벳이나 아빠인 사가랴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꿈에서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아들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과 둘이서 만나는 장면들, 또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들을 이렇게 했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어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 여기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다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세리 삭개오, 사람들에게 그 실험 버림을 당한 그런 삭개오 이야기, 또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가 얼마나 참 소설 같잖아. 이렇게 실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자만히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얼마나 대단한 이 저술가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삭개오는 그 부끄러운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시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불릴듯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궁금증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그것을 누르지 마시고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이건 좀 안 믿어져요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묻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아멘. 이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어요. 즉 다른 곳에서 영생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공부한 아모스서의 기갈인데 어떤 기갈이라 그랬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또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예배드리기 어렵다,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어린 친구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것들이고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한 그 제대로 된 복음,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그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은 뭐라고 난리법석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보는 일을 제쳐놓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천착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칠 텐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지혜와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그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아멘. 내 평생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에 감화받아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감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 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구원의 영생의 양식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알고 있던 바를 더 밝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소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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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계속되는데 봐도 모르겠고 또 봐도 기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열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이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 실패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님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의 기갈은 정말 무리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인 줄 아오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열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복음 안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